신약성경 201쪽에 있는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31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잠언서 1장 20절 2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거리에서나 그리고 온갖 사람들이 다 모이는 넓은 광장에서나 그리고 시끄러운 길목에서나 그리고 성문 입구에서나 왕이 살고 있는 왕중에서나 어느 곳 누구에게나 큰 소리를 높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배웠습니다. 스위스 라브리 공동체의 설립자인 프란시스 세이퍼 박사님은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명조에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그 창조와 그리고 타락 후에 그 바벨탑을 쌓다가 무너져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흩어지는 그러한 인류 고대 역사를 연구한 결과 하나님은 인간의 그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인간들의 삶의 현장에 일반 계시로 혹은 특별 계시인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옛적의 구약시대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셨고 또 어떤 때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계속해 보내셔서 대언케 하셨고 마침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분명하게 그리고 생생하게 구원과 천국의 복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이 신약 시대에는 성령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오늘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마어마하게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사도행전 8장 26절 이하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 빌립 집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29절에도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했습니다. 그리고 39절에도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또 주의 영이신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또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후에 그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요, 성령께서 계속해서 주의 몸된 그 교회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리고 구약시대 내내 그리고 예수님과 그리고 신약시대 내내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모든 순간에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그 모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생활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의 이제 친구 목사님 중에 그 기도 목회를 하시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목사님은 거의 매일 그 서울 청계산 기도원에 올라가셔서 기도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이제 자기가 성경 외에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고 주장하는 직통 계시주의자는 아니고요. 성령께서 감동, 감화, 교통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으로 자신의 이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기도 하고 또 은혜 받고 또 지혜를 받고 그리고 능력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참 대단하고 하시고 참 부러운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모두 그렇게 항상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목사님이 왜 그렇게 산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으면서도 너무 바쁘게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듣기 위해서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산에 가서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산기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만나는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를 구별해서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매일 교회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하시거나 또 집에서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큐티를 하시거나 우리 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제 생명일기, 이제 하나님 나라 킹덤 라이프 노트를 작성하는 그런 경건 시간을 가지시거나 혹은 다른 방법으로라도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이 빌립 집사는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사마리아 성의 대부흥을 일으키는 위대한 사역을 하고 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의 사자가 성령에게 찾아와서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그 길이 산악 광야 길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이 지도를 보면은요, 그 사마리아 성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 남쪽으로 내려가면 예루살렘 성이 있고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 현재 가자 지구라고 하는 이 가사라고 하는 해안가 성읍에 이르는 이 광야길이 있는데 원래 이 BC 93년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의 5성읍 중에 하나였는데 그 성이 파괴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이제 광야로 남아 있었는데 바로 그 산악 광야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도를 보면 이 가사에 이르는 이 지역은 이스라엘의 남쪽이에요. 물론 그 밑에도 있는데 그 밑에는 완전히 사막이에요. 사람이 살지 않는 사막이에요.
하여튼 나름대로 북쪽에서 남쪽에 해안가에까지 이르는 먼 길을 이제 가라고 명령을 하신 것을 들었을 때 빌립 집사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의 말로 웬열? 아니 지금 사마리아성 부흥시키는데도 바쁜데 갑자기 뜬금없이 가사길로 가라니요 웬일이십니까? 이렇게 반문할 정도의 그런 일이었습니다. 먼 길이요. 그리고 험악한 산악 광야 길이기도 했지만 더 이상한 것은 밑도 끝도 없이 가사로 내려가는 그 광야길로 가라고 하는 다소 황당한 그런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서 보니까 이제 비로소 거기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있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를 만나라는 것임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되었죠.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사마리아 성을 떠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로 가라고 명령하신지 몰랐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답답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아버지와 함께 그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밑도 끝도 없이 내 고향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곳으로 가라고 명령하셨던 일과 비슷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오직 믿음으로 고향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제 가나안 땅이었고, 그리고 그때까지 무자식인 75세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실 때에도,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사라가 코웃음을 칠 정도로 황당한 약속이었고, 실제로도 100세에 이르러서 겨우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 하나만 낳고 끝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황당하고 실현 불가능한 명령이고 그런 약속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오직 믿음으로 받았다고 하는 게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보시고 칭찬해 주시고 그리고 크게 축복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후에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은 사도들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령을 하실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이제 사마리아 성에서도 성령이 임하여 구원받게 하신 일도 당시 유대인 사도들의 눈에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파송해서 확인할 정도였습니다. 이제 베드로 사도에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큰 보자기에 담은 짐승들을 잡아먹으라고 하는 환상을 보여주셨는데요. 그 짐승들은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명령했던 그런 짐승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시면서 잡아먹으라고 명령하실 때에도 이 유대인인 이 베드로 사도 입장에서는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면서 거부할 정도로 그런 이상한 일이었었습니다. 실제로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것도 당시 그 유대인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있다가 이 바울 사도와 사람들이 다가올 때 그냥 그 자리를 피한 적이 있어요. 그만큼 이방인과 함께 있는 거에 굉장히 참 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러한 일이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선교를 가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선교하는 것을 못하게 하시고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땅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번에도 성령께서 허락하지를 않으셔서 다시 이제 드로아로 내려가고자 했습니다마는 그 밤에 마게도냐 사람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환상을 통해서
결국은 아시아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유럽 쪽으로 방향을 바꾸게 하셨는데, 사실은 사도 바울 입장에서도 이상한 일이었어요. 왜 성령께서 지금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자꾸만 반대로 가게 하시는가? 왜 나는 이쪽으로 가려고 생각하는데 왜 막으시고 자꾸만 막으시고 반대로 가게 하시는가? 그렇게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인 선교에 열심을 내고 있는 이 바울 사도가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됐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가택연금이라 그래서 밖으로는 못 나가지만 집안에서는 이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생활을 많이 했었는데, 참 이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의 후반부를 감옥에서 이렇게 보냈다라는 것도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방인 선교를 지금 명령하셔서 부지런히 이제 6차, 7차, 8차 막 계속 전도를 하러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냥 스탑시킨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반문하고 따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사도 바울이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 말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그 로마 군인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의 가족들을 갖다가 또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죠. 뿐만 아니라 이제 로마의 총독이나 또 유대의 왕을 만나고 결국은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해서 그 로마가 빠르게 복음화할 수 있는 그 결과를 가져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답답한 그런 감옥 생활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감옥 생활을 통해서 사실은 확실하게 이방인 선교를 지금 하고 계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감옥에 있는 동안에 그 이제 각 지역에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게 이제 뭐 고린도 교회에 보낸 고린도전서, 후서, 갈라디아, 에베소, 뭐 디모 다 서신들이잖아요. 감옥에서 썼던 이런 서신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성경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갇혀서 생활하게 하신 것도 어마어마한 그런 뜻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바쁘게 막 돌아다니고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그때는 좋았겠지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을 가질 수는 없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참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계획을 가지시고 그런 인생의 광야길로 인도하고 계신 거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실 때가 있고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인도하실 때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 불만을 쏟아내고 반항을 하고 또 따지고 심지어는 직분도 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당장은 이해할 수 없고 손해보고 망한 것 같고 그런 일이지만 나중에 보면 결과적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 집사가 광야길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다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믿음으로 이제 순종해서 그곳에 갔을 때 이제 에디오피아를 복음화시킬 간다게 관립지사 내시를 전도하는 그러한 광야길이었던 것처럼 말이죠. 오늘 당황스럽고 황당하고 그래서 나의 생각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명령일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셨던 것처럼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인정하시고 또 엄청난 축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는 목숨을 바칠 정도로 여러분을 끔찍하게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는 최상의 것들을 예비하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오늘 당장 당황스럽고 황당하고 분통하고 손해보고 죽을 것 같은 광야길로 가라고 명령하실 때에도 이렇게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고 여러분 다시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뛰고 달리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답답한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참 의아한 그때에도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의 귀에 생생하게 큰 소리로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우리가 너무 생활에 바쁘게 생활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냥 뒷전으로 흘려보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정말 아버지 답답한 인생을 괴로운 인생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이제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심으로 매일 항상 어느 순간에나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지혜로운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정말 원치 않는 길로 하나님 아버지 죽을 것 같은 그런 광야길로 아버지 인도하시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귀한 뜻이 있는 줄로 믿고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마침내 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